지난주에는 우리나라가 광복 72주년을 지나가면서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해방이 72년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광복 20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한 거를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린 그 나이에 그거를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시작할 때 그 가수 최희준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영역은 무상하며 광복 20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대략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걸 열심히 들으면서 그때 광복 20년이었는데 벌써 7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광복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과 국가와 또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의미로 오늘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의식 이런 제목의 설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하지 않은 좀 낯선 주제가 될 것 같고 또 그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잘 앉으셔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갖고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를 이렇게 구분할 때 카톨릭은 기독교 범주 안에 넣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교 이런 큰 종교들이 세상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내용과 교리들을 보면 대략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개인 구원이 상당 부분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 또 죄에서 건진받는다. 그리고 내세를 보장받는다. 또 마음에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응답받는다. 이렇게 개인의 문제와 개인 구원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도 상당 부분 개인 구원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도 개인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 개인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고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구원 문제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도 그렇게 개인 구원과 개인의 문제와 어떤 사후의 문제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 성경이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만 구원받아서 내 문제 해결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사회적인 문제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정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 믿고 기독교 인구 20%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남한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으면서 1000만 성도를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참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내 문제 해결되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끝. 사실 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세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둡고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같이 아파하고 세상이 힘들어하는 것에 나도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 문제가 급해서 내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린 죽어서 이제 나중에 천당 간다 그러면서 내 문제에 이렇게 묶여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성경을 넓게 깊게 바라보면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 우리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와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의 연대가 대략 주전 1400년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유업으로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받았던 그 율법, 십계명, 제사, 절기 이런 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로 십계명, 율법, 제사, 절기 열심히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변질되고 타락되고 다 그러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초창기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때의 종교를 뭐라고 얘기할지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우린 지금 기독교를 갖고 있지만 그 출애굽 때는 기독교가 아직 없었을 때고 유대교도 만들어지기 전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사람들의 종교를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 종교라고 그러자. 여호와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겼으니까 여호와 종교라고 그랬자. 그래서 이 여호와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율법, 제사, 절기 이런 걸 열심히 지키면서 그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가 안식일이잖아요. 이날은 거룩하니 이날은 쉬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째 된 날을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쉬고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이렇게 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이방인, 그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 종들 다 쉬고 심지어 짐승들도 다 쉬고 다 쉬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안식일의 개념이 뭔가 하면은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안식년을 얘기합니다. 안식년. 안식년은 1년부터 6년까지 열심히 농사 짓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걸 6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7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 땅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연적으로 나는 거는 그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게끔 그리고 또 동물들이 와서 먹게끔 그거를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년 제도는 자연에 대한 배려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에 대한 배려, 안식년은 자연에 대한 배려. 그러면서 이 두 안식일과 안식년이라는 이 두 가지 절기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연에게 그렇게 배려와 관심과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개인 구원에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나와 너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너희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 공동체 그리고 자연을까지 모든 동물과 식물 다 자연까지 포함해서 안식의 세상으로 믿음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폭넓은 생각과 비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뭘 심고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퉁이는 좀 남겨놓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따먹게끔 그걸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 낙곡이 생기잖아요. 이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먹게끔 그거는 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심지어 자연 모든 짐승들에까지 하나님은 관심과 생각이 넓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의식이라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반모퉁이까지 그 다 베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설교하다가 도대체 그러면 반모퉁이를 어디까지 베고 어디까지를 베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저 혼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이라 그럴 때, 논에는 벼를 심잖아요. 논이 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가로 10m, 세로 10m의 논이 있다. 그럼 그 면적이 얼마예요? 10 곱하기 10이니까는 100제곱미터잖아요. 100제곱미터의 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논이나 밭은 다 정사경 내지는 직사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빌 때 그 모퉁이를 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를 비지 말라는 거는 밭과 논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겼지만 둥그렇게 비라는 거잖아요. 둥그렇게. 모서리는 남겨놓고. 그 모서리를 남겨놓으면 어느 정도를 남겨놔야 이것이 정말 모서리를 남겨놓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로 10m, 세로 10m가 그러면 100제곱미터고 그럼 이 100제곱미터, 10m, 10m를 둥그렇게 추수한다 그러면 원형으로 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m, 10m에 내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 원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의 면적, 내접한 원의 면적을 구해서 사각형 빼기 원의 면적을 빼면 남는 땅 이걸 비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m, 10m면 100제곱미터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의 면적을 구하면 우리 이제 국민학교 때 배웠던 산수 실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원의 면적은 뭡니까?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게 원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내접하는 원이니까는 반지름이 5m고 5 곱하기 5는 25. 그리고 파이를 곱해야 되니까는 파이가 3.14. 어림잡아 3을 곱하면은 25 곱하기 3, 75 평방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평방미터의 땅에 이걸 둥그렇게 추수하면서 한 75%만 비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모퉁이는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남겨놔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 4분의 1이다, 뭐 75%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모퉁이만 남겨놓으라고 말씀해서 그 둥그렇게 빈다 그러면 남는 면적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어림잡아서 적어도 한 70%, 80% 그 정도만 비고 나머지 한 1, 20% 정도는 남겨놔라 그 말 아닙니까? 그 11조라는 개념이 우리가 벌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11조지만은 반모퉁이를 비지 않는 것도 이것 또 하나의 11조였던 거예요. 11조다 더 넘겠죠. 75% 그러면은 뭐 20% 내지 25% 되니까는 그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먹게끔 그 놔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인데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을 남겨놓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내고 구약 성경부터 11조 개념이 있었는데 이렇게 11조를 내면 이거를 레위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상당 부분을 그 사회의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걸 나눠줬던 겁니다. 그 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무슨 탈북자라든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객과 고아 그리고 과부 이 사람들 특별히 보호하면서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그런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나눠 먹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밭을 비면서도 모퉁이는 비지 않고 이렇게 놔뒀던 겁니다. 이런 전통이 벌써 출애굽이 주전 1400년이니까는 벌써 34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400년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 땅,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뭐 야채 판다, 뭐 빵을 판다, 뭘 판다 할 때 이거를 팔고 저녁에는 팔다 남은 거 아니면 정말 내일 팔아도 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가게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은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 객과 고아와 과부, 사회 의식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 이런 것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몸에 배서 그런 문화와 전통이 지금까지 그렇게 있어 온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그렇게 있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성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 5,000명이 누군가 하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과 먹을 것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대략 그 사역을 6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사역,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를 질타하는 예언 사역,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공개 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 사역, 그리고 제자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양육과 훈련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 그리고 공개 사역. 그러니까는 말씀 사역, 예언 사역, 공개, 축사, 그리고 병 고치는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는 양육과 훈련 사역, 이런 사역을 예수님은 3년 동안에 그렇게 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사역 모든 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자들만 모아놓고 훈련시킨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모아놓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가난한 이방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도 먹이고 관심 갖고 고치시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그런 사역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사역을 쭉 하는 것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에 나오는 성자 예수의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심지어 자연의 이리까지, 짐승들의 이리까지 관심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런 사회의식이 성경에 도처에 그렇게 깔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그 광복절이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의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광복절 지나면서 광복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몇몇 사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회의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일 합방이 된 것이 1910년입니다. 그리고 그 5년 전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고, 그 을사조약을 지금 을사늑약 그랬죠. 그 을사늑약 때는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기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죠. 3.1 운동이 있을 때 1919년 3월 1일 날 민족 대표 33명이 종로 인사동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모여서 이분들이 독립선언문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거 도장을 찍고 나와서 뭐 태극기 휘날리면서 뭐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거 선언문을 딱 쓰고 일본 총독부에다가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33명이 여기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낼 것이고, 우리가 이제 태극기를 앞장서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했더니 일본 헌병이 와가지고 33명을 다 체포하고, 그리고 그 33명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씩 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서 무려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16명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독립선언문을 쓴 거예요. 그것이 1919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카톨릭에 들어온 것이 1884년, 1784년,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4년,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한 1130년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884년에 개신교가 들어오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됐지만은 1919년도에 지금은 뭐 우리 인구가 20%가 기독교인이다, 뭐 1000만 성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때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정말 1907년에 평양 부흥회가 일어났지만은 정말 미미한 수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미미한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33명의 대례에 끼어서,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에 끼어서 민족 대표로서 독립기념 선언문을 쓰고 만세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고생하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회영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이회영 선생.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일 병합이 있은 다음에 이 이회영 선생이,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항복이라고 우리 알죠. 이항복 그분의 후손이고,
8대에 걸쳐서 판서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8대에 걸쳐서 판서를 배출했다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8대에 걸쳐서 장관을 배출한 그런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치 명문가잖아요. 정치 명문 가정의 이 이회영 씨가 정치 명문가이면서 동시에 또 부자고 그 조선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분이었고, 그런데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뭐 8대에 걸쳐서 판서를 배출하고 이항복의 후손이고 우리가 부자고 다 그렇지만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가 판서 집안이면 뭐고 우리가 부잣집이면 뭐냐, 명문가집이면 뭐냐, 어쨌든 우리 형제가 다 일어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독립을 위해서 그럼 뭘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러다가 이 형제, 6형제가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 조선 땅에서는 일하기 힘드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우리가 저 만주벌판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우리가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투사를 양성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제를 항거하는 그런 거를 해보자. 그렇게 이 6형제가 모여서 그거를 합의를 보고, 그럼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이분들이 집이 대부분 명동, 종로 이쪽 부근에 집과 그 논답이 있었는데, 그 전답이 있었는데 그거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분들이 만주를 들어간 겁니다. 그걸 판 돈이 지금 현재로 얼마인가? 600억입니다. 그 600억의 돈을 들고 만주에 들어가서 지금의 심양, 그전에 봉천 그래, 봉천. 만주 그 봉천에 들어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독립투사들을 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설 군사학교죠. 그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독립투사들을 길러낸 거예요. 그 신흥 무관학교의 출신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유명한 김구 선생도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김자진 장군도 그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고,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종로 한주목을 했던 국회의원 김두한의 딸이 김울동의 딸이 송일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김자진, 김두한, 그리고 김울동, 송일국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됩니다. 그 김자진 장군도 신흥 무관학교 출신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흥 무관학교에서 독립투사들을 그 양성하고, 그러다가 1945년에 이렇게 독립할 때까지 6형제가 그 신흥 무관학교의 교장도 하고 직접 맨몸으로 또 사람들 거느면서 그렇게 독립투쟁을 하다가 5형제가 다 죽고 마지막 다섯 번째인 이시영만 살아서 1945년에 독립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이회영의 다섯 번째 동생 이시영 씨가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회영 집안 내, 이시영 부통령의 그 집안 내 사람들이 600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신흥 무관학교 세우고 거기서 그 출신 사람들이 다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아서 부통령 이시영 씨를 불러서 참 그동안 나라의 독립에서 참 수고하고 참 감사하다. 그렇게 엄청난 돈, 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독립에서 그래 썼는데 우리가 국고로 600억을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는 이 이시영 부통령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600억 큰 돈이지만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썼고 정말 기쁘게 보람있게 감사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회영, 이시영 그 형제들이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신흥 무관학교가 발전되어서 오늘의 경희대학이 된 거예요. 경희대학. 그리고 이 이회영과 이시영 그 집안 내 사람 가운데서 최근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종찬 씨, 그리고 국회의원 이종고 씨, 그분들이 다 그 집안 내 사람들입니다. 이시영, 이회영 그 집안 내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면서 이회영 형제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부통령 이시영 씨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갖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재산과 자기 인생과 가정을 독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의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중근의 얘기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안중근. 뭐 너무 잘 아는 분 아닙니까? 중국 하얼빈에서 이등방문, 그때 일본 통감입니다. 일본 통감 이등방문을 권총으로 저격해서 죽이고 바로 체포돼서 지금의 중국의 대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련의 그 요순 감옥에 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 재판이 내려졌습니다. 곧 죽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사형 날짜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 동료들과 자기 후배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고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갖자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런 유언을 자기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그렇게 남기고 자기 어머니한테도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사형 재판을 받고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항소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편지가, 어머니의 답신이 눈물겨운 답신을 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르자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하는 짓이다. 내가 나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어미에 대한 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어머니가 아들 향해서 땀만 먹지 말고 죽어. 이 말 할 만합니까? 안중근도 참 대단한 분이지만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항소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어미에 대한 효도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그 안중근 의사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예를 좀 들었습니다. 이회영 씨의 그 일가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초대 부통령을 배출한 그 집안의 이야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고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독실한 기독교인들이고 안중근 의사 독실한 카톨릭 교도고 그리고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목사를 비롯한 민족 대표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광복 72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잘됐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난 이제 조만간 천국 갈 거야.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갈 것이 보장되었지만 우리는 눈을 떠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픈 곳에 내가 같이 아파하고 고통당한 곳에 같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나도 같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내 눈물과 땀과 물질과 내 정성과 시간과 젊음이 투자되는 그런 수준 높은 성숙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잘 돼야 되고 한반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1기념교회 세운 캄보디아 소망의 세비교 2기념교회 인도의 베델중앙교회 다 잘 돼야 되고 인류가 다 잘 돼요. 75 우리 지구 따위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잘 되셔야 되고 우리 개봉중학교 다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는 머물고 여기서 머리 자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의식을 가지면서 아픈 곳에 나의 아픔이 기쁜 곳에 나의 기쁨이 내 손길과 내 기도와 내 시선과 내 관심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사회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보